앞부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스데반이 어떤 비난을 받게 됐냐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하나는 율법을 해치려고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비난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깨뜨리려고 한다. 이 두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스데반에게 신문을 한 거죠. 이러이러한 말을 네가 했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하긴 했는데, 내가 하긴 했는데 그 얘기가 원래 이런 뜻이었다라는 걸 이제 가지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든다 그러면 첫 번째 율법과 관련된 건데, 스데반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서 그의 씨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의 기본이다라는 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원칙을 기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이 되시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주셨는데, 그 모세가 나중에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율법을 깨뜨렸다고 말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깨뜨렸다고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고 도리어 너희들이 율법을 진짜 깨뜨렸다. 율법을 깨뜨린 건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만,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너희가 그를 깨뜨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깨뜨린 게 도대체 나냐 너희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모형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성막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에 들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마라.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라.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성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느냐.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는 장소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개자로 해가지고, 우리 소위 성경의 중보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곧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나는 신적 본성과 하나는 인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신적 본성은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이고 인적 본성은 우리의 대표적 성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전혀 모순됨 없이 오직 구별된 형태로만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바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또 오실 메시아 곧 의인이 오시려고 했는데 그 오실 의인을 죽인 것도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전을 깨뜨린다고 한 것도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깨뜨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깨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 그러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성경책과 모세오경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만 율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전 그러면 건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스데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말씀은 곧 예수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의 모든 완성이 이루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향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이 뭐냐 할 때 구약의 율법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다.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근데 당신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냐, 죽이지 않았느냐, 이게 책임을 묻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성전 하면 우리 다 건물만 떠올리잖아요. 스데반은 그 건물의 얘기를 들면서 모세가 지은 건물이든 혹은 솔로몬이 지었던 건물이든 그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내용이지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몸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 진짜 성전인 예수가 온다고 했는데 그거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예수가 왔을 때도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냐 당신들이 죄인이냐, 누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과거의 입장, 그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입장을 스데반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스데반이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했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가보시면 51절로 제가 갈게요. 지금 50절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51절에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뱃속에 내려가지 못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문제가 아니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얘기하기를 당신들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말하기를, 또 51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했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우상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이끌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처음부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 너희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42절 43절에 보시겠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42, 4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난리를 피더니만, 가나안 땅에 데려갔더니만 바벨론 신의 흉내를 자꾸 내서 결국 바벨론까지 너희들이 끌려가지 않았느냐. 너희도, 너희 조상들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조상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조상들도 그 사람들 성령을 거슬렀는데 너희도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믿고 빨리 회개하라 했는데 그 회개하라고 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의인 메시아가 왔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몇 달 안 됐을 때 일이거든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일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50일 뒤에 50일이 오순절이 있었고, 그리고 몇 달 지났을 때 일이니까 당신들 몇 달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죽인 게 도대체 뭘 죽인 거냐. 당신들이 율법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고 참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를 당신들이 죽인 것이다. 당신들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 죽이더니만 자식들도 똑같아가지고 그 의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율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것인데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고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결국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스데반이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54절에 가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급하게 바뀌게 돼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그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이렇게 좀 매몰찬 얘기를 하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이 성경적 내용을 봤을 때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래도 죽을 걸 직감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여기까지 다 하고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상황을 스데반이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심한 얘기잖아요. 율법, 만류는 율법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율법 너희들 지키기는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소중하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통일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슨 성전, 그리고 무슨 율법을 찾느냐? 네 조상들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선지자 죽였더니만 너희들은 결국은 더하게 의인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찔린 거죠. 그래서 54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그냥 기분이 굉장히 상했단 말입니다. 왜 상하냐면 우리 위에도 나왔죠.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나쁜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면 어떤 얘기라도 은혜가 되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모든 소리들이 거칠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근데 스데반이 그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있는 그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편에 서 있는 걸 스데반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얘기는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사실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게 하나가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금방 오신다. 너희들 심판하러 예수님 금방 오신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미 예수님 약속이 하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데반이 그걸 받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당신들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신 것을 보았다는 말은 사실 섰다는 말은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걸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장면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죽을 걸 준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를 얼마나 귀히 보셨는지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보통 있잖아요. 외울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우리 하는데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지금 봤단 말이에요. 저는 스데반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고맙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는구나. 근데 천하보다 귀하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명의 순교자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시는 모습이에요.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는 호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이거 사람 하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주님께서 그걸 얼마나 귀히 보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란 이름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다 다르게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그러는데 그 이름에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 말하면 한국 사람이 이름 가지고 있다가 미국 가면 제임스 됐다가 뭐 트럼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는 것처럼 이제 이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바꾼 거 외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이때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옷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는 말은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역할이 그저 옷이나 맡아주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죽음의 중심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옷을 맡아줬다는 말에, 옷을 그 사람에게 줬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 죽음의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면이 여기 등장하게 돼요. 스데반이 굉장한 집사님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죽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화의 사건을 주로 다메섹 사건으로만 보게 되는데, 이 사건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굵직한 선을 남겼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보통의 사람들의 죽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과정 같아요. 스데반은 죽지만 스데반하고 사도 바울이 바톤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뭐 7장입니다만 몇 장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살았으면 스데반은 이만한 일을 못해요. 못합니다. 스데반은 그만한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만한 역량이 돼요. 근데 스데반이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는 것까지만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까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스데반을 사용하셨는데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의 목격자가 됐던 사도 바울이 결국 세계 복음의 중심 인물이 되게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죽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영적인 체험 가운데 3층천에 하나님 계신 곳까지 사도 바울도 올라간 적이 있었다 자기가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스데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자기도 하고 났을 때 죽음의 문제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저는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지, 스데반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바톤 터치를 하는 장면같이 보여요. 하나는 좋은 사람이 죽고 하나는 좀 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의 초석으로 삼으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신비하다. 누구 하나 돌 맞아 죽고 있는데 그 돌 맞아 죽은 그 피방울 하나가 튀는데 그 피방울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튀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곧바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옆으로 굴려요. 낭떠러지 같은 데로 떨어뜨리거든요. 일반적으로 낭떠러지 떨어뜨린 다음에 그래도 안 죽으면 큰 돌을 갖다 머리에다 찍어요. 위에서 굴려가지고. 그래도 안 죽으면 사람들이 서로 조금, 우리 주먹 이런 돌들 있잖아요. 이런 돌들을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이제 머리를 터뜨려서 죽여요. 원칙적인 방법은 굴려가지고 죽이는 게 원칙인데 잘 안 죽을 경우는 큰 돌을 위에서 굴립니다. 위에서 머리 쪽으로. 그리고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당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데 처음에 굴려서는 안 죽고 돌을 던진 거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누가 했던 말인가요? 똑같은 말이 있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이 예수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흉내를 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속주로서 구원자로서 돌아가신 거지만 스데반이 예수님 대속자는 아니거든요.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죽어가는 모습인데 그의 죽어가는 모습이 예수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60절도 한번 보세요. 크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사셨던 그 일을 스데반이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스데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동하기 위해서는 최고 극악적인 방법이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이 사건으로 스데반은 끝나지만 곧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뭔가를 움직여 가시는 모습인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 내 머리에 돌멩이로 나를 치는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경우 누가 나 조금만 그러면 저 사람 일부러 그랬다. 알고 그랬다. 나를 괴롭히려고 그랬다. 나를 미워서 그런다. 나를 조롱한다. 그러기 마련인데 스데반은 직접 그 사람들이 돌을 맞아주고 가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 그러는 게 누가 있겠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원망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눈 감고 그냥 마치 도수성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었거든요. 다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했어요. 하늘 보좌에서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우리들의 이 원통함을 언제 풀어줄 거냐.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조용히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원하심을 들으시고 신원해 주셨다. 성경에 언급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6장인가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마지막 스데반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죽어가는 모습이 정말 초라해요. 우리 같았으면 소리도 지르고 싶고 너 가만두나 봐라. 하나님 저것에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가만두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분노를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돌 던지면 맞고 목 베이면 베이고 그냥 눈물 한 방울 다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게 세상을 바꿔요. 그게 능력이고 싸우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참음과 용서와 비폭력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말씀의 끝부분에는 이런 얘기가 끝나게 되죠.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장면이 너무 놀라워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셨다, 보좌에서 앉아있다는 표현은 있지만 보좌에서 일어나 서셨다는 모습이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이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매우 특별한 사건, 자신이 일어나서 맞이해야 될 만큼의 큰 사건으로 자기를 위해 죽어주는 그 성도 하나하나의 그 죽음에 대한 죽음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 일어나신다고 믿어요. 가만 앉아가지고 어서 와라가 아니라 아무개 권사야 어서 와라. 아무개 장로야 어서 와라. 저는 우리의 죽음 그 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번쩍 일어나셔가지고 어서 와라라고 저는 반길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복된 죽음이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위에 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다 죽는 죽음은 주님 앞에 환영받는 죽음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이런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문제와 관련돼서 스데반은 죽는 것으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작은 부분도 아주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아주 한 구절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옷을 받았더라라는 말 한 구절이 싹 지나가는데 이게 향후 이 사도행전 전체의 중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데반이 살면 더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처럼. 이때 스데반이 살아서가 아니라 이때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내가 여기서 살고 내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나의 죽음이 곧 그리스도께서 사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누군가의 감동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산 제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사람들 그것만큼 보기 싫은 그리스도인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인 그리스도인이 제일 보기 좋아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빨리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만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스데반의 이 죽음이 하나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가지고 그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에 의한 역사를 준비하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죽는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가는 이런 우리들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아예 없다. 네? 자기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게 좀 제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부정,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를 부정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건 셀프 니힐리스틱이라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 나는 아예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아예 없다. 그리스도만 산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단순한 자기 부정보다는 나는 아예 없다고 부르는 셀프 니게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예요. 나는 아예 없고 그냥 그리스도만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도 예수님 같았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의 모습이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을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6장 15절에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서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했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란 말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인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닮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예수의 이름만 전하고 예수만 남고 자기가 할 말 많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 그냥 그 말씀만 그대로 남기고 마지막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입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의 흉내,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것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명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빛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역사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가볍게 보지 아니하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시사 그를 만겨주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달려오사 우리를 안아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만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살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인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